부활주일이고요. 제목은 금이 귀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디모데인데요.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고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안 읽은 본문 저 앞쪽에 보면 이제 이 아들 디모데한테 제자 디모데한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영적인 권면을 주는데 그 앞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활 얘기 전에 고난을 먼저 받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을 받기 싫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냥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4절에 병사가 나오고요. 5절에 경기하는 그 운동선수, 애틀릿 운동선수의 정체성이 나오고 세 번째는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병사,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이제 적어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안 갈 거야? 그래요. 안 가서 이제 안 가면 좋은데 이제 군대를 가면 군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강원도 양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장교들도 밖에 있다가 부르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비상이 걸리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생활을 하고 있다가 콜이 오면 무조건 부대로 튀어 들어가서 그 군장을 메고 갑자기 새벽에 산길을 걷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근데 내 일상 생활이 있고 군인으로서의 생활이 있는데 군인은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이제 자기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4절에 읽어보면 군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그 자기 생활이라는 건 생계요.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얽매이다는 거는 달려가는 사람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떤 일하는 거는 그냥 소홀히 하고 그냥 교회만에 와갖고 뭐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런 것만 하고 교회 세상 일은 내버려 둬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생계, 먹고 사는 일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책임을 지는 것과 얽매이는 것 사이에는 이제 구분을 하라는 건데, 이 사도 바울도 선교사였어요. 미셔너리였는데 직업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직업이 있어요. 텐트 메이킹.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게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텐트 만드는 일도 이제 오늘날로 치면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지금 평일날에는 뭐죠? 이게 웨어하우스 창고에서 매니지먼트 일을 해요. 그래서 딜리버리도 하고 사람 관리도 하고 뭐 화장품 관리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이게 부딪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일날 막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오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생계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얽매인다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돈으로 이 직장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순간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할 때 내 직장과 내 자녀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돈을 버는 것과 이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생계와 이거를 이 직장이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얽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매달릴 때 오히려 돈만 쫓을 때보다 결과물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를 얻느냐?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똑같이 일했어요. 우리도 일하고 사도 바울이 일도 하고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하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일터에서.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 메이킹하는 같은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친해졌냐면 바울이 위험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도와줬는데 얼마큼 도와줬냐면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이렇게 나오신 성도분들도 어렸을 때 20대부터 친구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수십 년째 친구 관계인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얻은 가장 귀중한 재산이 뭐겠어요? 그걸로 돈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제이민이 오는데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예요? 미셸이죠.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이런 직장에서 만났죠. 여기도 똑같아. 이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정말 감옥에까지 쫓아와서 도와줄 정도로 성경에 감옥까지 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족들도 날 도와줄 수 없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둘 다 만약에 돈만 보고 쫓았다면 직장에서 얘가 계속하면 같은 업종인데 이거 경쟁자 아니야? 이러다 보면 이제 내 직업도 뺏어가는 거 아니야? 내 자리도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평생 경쟁자로 살았겠죠. 근데 바울이 돈보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크리스천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뭐가 생겼냐면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서로 도와줄 정도의 그런 친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게 뭐냐면 친구를 주세요. 가족보다 더 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도 내가 힘들 때 못 찾아와서 잘 모르고 날 도와줄 수 없을 때 내 옆에서 가족보다 더 친하게 더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주세요. 그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예요. 정우는 나중에 꿈에 보니 나중에 뭐 되고 싶어요? IT 업체.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차 사야죠. 또 뭐 사야죠? 집 사야죠. 또 뭐예요? 근데 살 수 없는 게 하나인데 뭘까요? 가족. 또 우정. 그냥 우정이 아니라 진짜 true friendship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의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직장생활 할 때 진짜 목숨을 건 친구들이 내 옆에 생겨요. 그래서 내 가족도 한데 가족들처럼 나를 위해서 계속 시간, 돈, 에너지, 열정을 쏟아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친구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없이 돈 버는 사람은 돈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만들어요? 친구는 못 만들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정체성,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군인처럼 열심히 달려가는데 직장 말고 직장이 최우선이야, 돈이 최우선이야, 친구는 다 없어져요. 가족도 없어져요. 그리고 모두 여러분 건강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돈 벌러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러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막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사항이 뭐냐? 나는 돈 벌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러 이 땅에 온 거야. 이 정체성을 다 가지고 갈 때 가족도 지키고 친구도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크리스천들에게 첫 번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 벌러 출발하기 전에 군인이 뭐예요? 나는 군인은 돈이든 뭐든 가족이든 상사가 부르면 달려가야 돼. 똑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첫 번째 주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가족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친구도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됐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준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돈이 나를 얽어매는 그 돈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얽어매는 게 뭐냐면 막 나무 뿌리 같은 거 봤어요? 나무 뿌리가 막 칭칭칭 감기면 그거를 뚫어내고 달려가 이게 빠져나가기 어렵죠. 그것처럼 똑같이 그 칡잎불 같은 거 봤어요? 나무 주변에 담쟁이가 막 나무를 칭칭 감고 오는 거 혹시 봤어요? 그 아이비가 담쟁이에요. 아이비리그 보면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학교들 담벼락에 막 덩굴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이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담쟁이가 보기에는 좋은데 냅두면 그 나무를 칭칭칭 감아서 발라주게. 걔가 햇빛도 걔가 다 받고 영양분도 걔가 다 받고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 말라 죽게 만드는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순간 걔가 내 몸을 칭칭칭칭 감고 와서 더 이상 더 나은 직업을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더 나은 일을 할 수 없게끔 내 목을 계속 조이는 거예요. 그걸 얽어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크리스찬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한 그 세상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내 목을 칭칭칭칭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돈 어떻게 벌라고 해? 이렇게 하면 점수 어떻게 딸 거야? 이렇게 하고 계속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니까 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대해서 돈이 주는 그 염려가 내 목을 막 조여올 때 그것을 벗어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넌 군인이야. 군인은 상관이 명령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지 군복을 뛰어나가면 돼. 그게 뭐 내가 뭐 가족의 문제가 있든 돈의 문제 오케이 부르시면 충성하고 달려나가. 그럼 그때 그 상사가 나머지 모든 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부르시는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이들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다 보면 어둠의 경로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조금만 눈 감읍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거 눈 감아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서울대 물리학부 어떤 교수님이 수소 원자를 1조 정도 확대하면 원자핵이 지름 0.1 뭐 이렇게 나노미터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전극들이 서로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돌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우주시대인데 걔가 만약에 간격을 유지 안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무너지고 세포가 분열되고 우리가 그냥 산산조각 나고 없어진대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게 부딪히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룰과 규칙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정우가 이 옥상에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리면 다쳐야 안 다쳐요? 100% 다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만유인력의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세상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을 어기면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이 100%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반대로 뭐야?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100% 내가 네 옆에서 너를 지켜줄게. 이거는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뒤에 한번만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Here is the trustworthy saying. If we die with him, and we will also live with him.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자, 한 칸만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영어로는 we are faithless. 믿음이 신실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는 거예요. 믿부다는 말은 뭐냐면 기꺼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변해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막 친구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불변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딱 해놓고 나 이제 좀 마음이 바뀌어서 나 옆에도 오래 너랑 살다 보니까 네가 이런 애줄 몰라서 나는 약속 못 지켜. 이렇게 하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마지막 날에 너를 부활시켜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너를 불렀어. 내가 네 옆에서 너 편히 돼줄게. 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장을 막 달려갈 때 룰을 어기면 도착을 해도 결국은 그 도착에서 그 두에 상을 다 룰을 지킨 사람한테 다 돌아가요. 여러분들 요즘 바디빌딩 하는 그 유튜버들 보셨나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디빌딩 어떤 사람 있을까요? 스테로이드. 그걸 뭐라고? 로이더. 또 그냥 그거 없이 하는 사람은 내추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빨리 돈 벌려고 뭐라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넣어요. 근데 뭐 저도 맞아보진 않은데 그걸 맞으면 피곤한 줄을 모른대. 그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피곤도 덜 느끼고 조금만 운동해서 근육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다시 내추럴, 그러니까 아무런 약을 맞지 않고 막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그게 조금만 그 약, 주사 한 방울 딱 맞으면 그게 똑같은 운동량을 해도 피곤도 덜 느끼고 이 근육이 막 붙으니까 계속 누가 힘들게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약물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대회도 나가니까 대회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한 80%가 다 그 약물을 맞고 나가서 돈도 들어와요. 그 1등하면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유튜버 수익도 이렇게 한번 막 자기 몸 보여주면 수익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물을 끊을 수가 없이 계속 그 약물을 넣는데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 약물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육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모두 키워줘요. 이 내장도 같이 커요. 그 간이 됐든 위가 됐든 이 창자가 됐든 이것도 같이 거기에 막 살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약물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폼이 나오냐면 이 근육하고 배가 같이 튀어나와요. 배에 근육이 붙은 게 아니라 배 속에 있는 장기들이 계속 커져가지고 같이 배가 폴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커져요? 심장도 커져 심지어. 그리고 심장 이렇게 막 한 30대 심장마비로 죽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약물이 막 멋있어서 막 근육이 커지니까 계속 맞다가 나중에 되면 심장도 불규칙해지는 심장 뛰는 게 불규칙해지고 힘들어지니까 30대 20대에 심장마비로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게 이제 돈하고 성공이 계속 약물 안 하고 금세 이 근육이 줄어버리고 바로 평범한 사람은 금방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기하고 돈이 생기니까 그 계속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고 그리고 막 그걸 사람들이 그 근육 보고 멋있다는데 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끔찍한 결과가 모든 삶에 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원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심고 남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구를 속이고 계속하면 100% 똑같이 하나님께서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마음 아파지고 나도 누구에게인가 속고 나도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경험했고 저 자신도 경험하고 있고 주변에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문제로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성경에 보면 골든이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사람, 근데 거꾸로 내가 남들을 막대했어. 근데 나는 막 이 사람 눈속임에서 금방 얻을 것 같은데 100% 자기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똑같이 되돌려봤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담과 똑같은 만유인력처럼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룰대로 경계하라. 비즈니스라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정해준 룰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켜서 할 때 그때는 손해 벌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정체성이고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다 하나님께 똑같이 복받는 건 아니에요. 먼저 헌신하고 룰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하나님께 정직하게 손해보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총명, 이렇게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시네. 이렇게 정직해도 나중에 보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네.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공부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네.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그 총명함이 더 늘어나요. 제가 6절 7절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총명을 더 주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이 부활절에 오늘 이 세 가지 정체성인데 뭐라고 했어요? 삐이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얘기한 세 가지 정체성. 첫 번째 군인, 두 번째는 뭐예요? 좀 보겠어요. 군인과 그다음에 운동선수, 룰대로 따라서 뛰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 농부들은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막 한가하게 놀면 가을에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먼저 더 총명함을 주시고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인 부활절에서 오늘 이 2장 13절을 맞았어요. 2장 13절 한 번 더 볼까요? 2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다. 이 대교 14절 보여요. 14절 없어요? 한번 더 보세요. 네. 없어요? 네. 자 14절은 제가 14절 말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일을 할 때 사단이 주는 이 마지막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너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손해보고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두려운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냐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는 못할 게 없어요. 이 최고의 우리가 어떤 일을 가장 큰 걸림돌이 그래서 너무 이게 막 무리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건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친구들 다 떠나고 나 혼자 외롭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두려움인데 괜찮아. 죽더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부활을 주시는 우리의 저력. 크리스찬들의 저력이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죽을 각오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남다른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죽을 각오를 하고 뛸 수 있게. 크리스찬들은 남들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 죽어도 그냥 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부활하고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저력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리셋의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우울증이나 막 이런 디프레스 이런 걸로 하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시 한번 그런 데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아무리 깊은 우울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다시 한 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컴퓨터 렉 걸려갖고 막 하다 가장 힘들어지면 뭐예요? 전화를 그죠? 리셋하면 다시 문자를 또 돌아가. 그럴 거랑 똑같이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살다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서 죽을 것 같잖아요. 성령께서 다시 리셋시켜 원점부터 다시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고, 그리고 그 힘이, 그런 저력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 가지 정체성 다시 한번, 자 우리 이제 세 가지 아까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처럼 살라고요? 네? 밀리터리 군인. 두 번째 뭐처럼 살라고요? 농구 전에 경기 운동선수들 룰을 지켜야 되죠. 세 번째는 농부줄 성실히 뿌린 만큼 거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모두 죽을 각오를 해야 살 수 있는. 근데 이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이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직장생활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을 각오로 달려가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